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병마도 다 물리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다 깨끗하게 되시고 성결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은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기에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있게 살아가라고
능력 있게 살라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봅시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건강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운데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실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육신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가족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욕심의 생각, 내 자랑,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정말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송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생에 어감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외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세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얘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각자 올 때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마음이 틀리겠지만 한 가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과 세계적인 뉴스를 봤을 때 참으로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저 죽음의 길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들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적인 문제, 기근과 전쟁을 종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에도 걸려 있습니다. 우울증에도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게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자리에 지금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온전한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전도하시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에 보면 7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영자, 김분희, 송태호, 박정호, 이복순, 김지연, 홍광수, 문용달, 이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사업의 문도 열어 주시고 건강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분들 뭐 여기 안 올렸다고 그래서 기도를 안 넣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항상 기도하면서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특별한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요즘 건강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고 이러면 사람의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바뀌고 이러면 몸이 나른하고 더 아프고 괴롭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늘에 계시고 햇빛 이렇게 직사광선 쬐지 마시고 그늘에 계시고 또 선풍기도 직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풍기를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바람을 쐬시고 집에서도 좀 이렇게 환기도 좀 잘 시키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쓰시더라고요. 내가 안 쓰니까 그런지 여러분들 다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마스크를 좀 쓰셔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집에서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잠을 자고 이러면 목이 칼칼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바깥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많이 안 좋거든요. 우리 특히 김분희 우리 집사님은 좀 가급적이면 문을 좀 닫고 문을 좀 이쪽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능이 안 좋으셔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철호 성도님 집에서 엄마 그냥 놔두고 오기에 발걸음이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지금 기침을 하시면서 피를 지금 토하고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늘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17일 날 화요일 날 집사람하고 같이 노예 저기 서산에 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은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도 한 번씩 들려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 없으시고요. 오늘 안 나왔는데 아주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김광무 성도가 시험에 2차 시험에 합격했다고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참 제가 제일보다도 더 기뻐했습니다. 머리가 다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험만 봤다 그러면 떨어졌는데 머리가 안 좋아갖고 저는 이렇게 시험에 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운전면허도 5번째 됐어요. 하여튼 다들 머리가 좋으셔야 돼요. 난 머리가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저 휴지 좀 갖다 주세요.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설교 간단 명료하게 빨리 끝납니다. 이제는 설교 길게 않겠습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면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안 넣는다는 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거니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적어. 아멘. 네, 아멘. 그렇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장 끝에까지입니다. 근데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 앞에 모니터에 나오는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끝까지 4장, 5장을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해주시고 마음에 병든 자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마음에 위로받고 싶은 자는 위로받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PPT를 새롭게 좀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여성이 뭐 똑같진 않지만 드보라라는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들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전쟁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깨달을 자는 깨닫게 하시고 살릴 자는 살리게 하시고 망할 자는 망하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했던 내용들이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또 악을 행했죠. 오늘 사사기에 보면은 에웃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는 사사 1대 사사였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바로 또 죄를 범합니다. 바로 또 죄를 범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 말 잘하잖아요. 매를 맞았다고 그러죠. 혼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파셨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팔아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너희들의 원래 모습은 종이었다. 마귀들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마귀들의 종은 뭐예요? 그 시절에 팔고 살았잖아요. 돈을 주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종되었던 그런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저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의 종됐고 마귀의 종되었던 그 모습을 한번 돌아가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아마 알 거였다. 강력한 하나님의 결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파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에 압제해 살았던 기억이 나죠.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별로 안 되는 20년이지만 그 20년 동안 종으로서 얼마나 또 고통에 당했으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사람들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차이. 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오는 사람은 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망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20년 동안 고통당해 있다가 이제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요 왕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영적인 혼란의 시대였고 아픔의 시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를 세웠을 적에는 백성들이 잘했는데 사사가 죽게 나면은 금방 내 그랬잖아요. 죽고 나면요 금방 내 또 죄를 범해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되면요, 드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이름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좀 보잘것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성 비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여성은 사사로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여성은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었어요. 최초의 부름받은 드보라. 그는요 종려나무 밑에서 사람들의 재판을 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여자 목사님,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여자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죠? 여자 목사님들 교회 조그맣게 하시는 여자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드보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 여자 목사님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보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여러분, 꿀벌은 뭐 하는 거죠? 꿀을 따다가 모았다가 그걸 갖다가 많은 새끼들을 키우고 자기네들 겨울을 위해서 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중에서도 꿀벌 같은 성도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꿀벌은 유익을 끼치는 벌이에요, 그렇죠? 왕벌은 무슨 벌이에요? 해치는 벌이에요. 같은 벌인데도 불구하고요, 왕벌은 막 해치는 벌이에요. 그래서 꿀벌들도 죽이고 작은 벌들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왕벌이에요. 근데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이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선하지 못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불러서 저를 목사로 세웠다는 건 전 늘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을, 저같이 못난 자를, 저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웠다는 것에 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권세도 많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까 찬양 드렸죠. 이따도 또 찬양을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1절 잘못된 게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나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 조금 깨달은 사람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목사가 됐다고 모든 거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부 다 겸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다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요, 살라면 살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금식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어요. 근데요, 살다 보면 그런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 입으로다가 얼마나 죄를 한 주간 동안 죄를 많이 졌어요? 요 입으로다가 얼마나 복을 까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입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회개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를 높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한 주간 동안.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또 이 귀로는 거짓말을 듣고 얼마나 또 속았어요, 여러분요. 예,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돼 있죠. 바로 오늘 전쟁과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간추려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볼산의 군대를 이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줍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멘은 한다고 그러지만 그 아멘대로 살아갑니까? 이 중에는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같이 해봐요. 그럼 저도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바락아, 너는 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싸워야 되는데 네가 나가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바락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에 같이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예, 드보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드보라가 그럽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내가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 하면서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쟁을 같이 수행하는 겁니다. 상담을 또 하잖아요. 이게 전쟁을 같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같이 해줘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전화해서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락이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시스라와 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드보라라는 영화요? 그런 영화도 좀 한번 보세요. 영화에 보면은요, 이 정말 바락이 이끄는 1만 명과 저 시스라가 이끄는 그 전쟁에 능한 그들이 이끈 병사와는요, 완전히요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시드라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이 전쟁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시절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시스라는 그 시절에 이 사사기 시대에는 철기 시대에서 조금 이제 그때였는데, 그때 수레바퀴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세로다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끌고 나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여러분 전차 아세요? 6.25를 겪어보질 않았죠? 영화 좀 보세요. 전차 보면은요, 전차는 막 수륙이 ang유라 해갖고 물 위도 달려가고요, 막 이렇게 하는 것 보셨죠? 그렇죠? 그런 것을 시스라는 900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900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는요, 그 외의 것도 또 얼마나 발전된 전쟁의 도구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락이 이끄는 1만 명의 군사는요, 그냥 칼 하나 들고 창 하나 들고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바락이라는 장수가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전쟁 못해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게도요 약점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만든 모든 거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전차는요 비가 와서 땅이 질어가지고 땅이 푹푹 빠지면 무용지물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니까 모든 그 탱크가 다 움직이질 못합니다. 오늘 이게 전쟁하는 모습이 쫙 나오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그 나왔던 시스라라는 사람이 그 모든 탱크가 비가 와가지고 전부 다 진흙탕에 가득히 그냥 차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 장수 대장이 말도 못하고 가고, 그렇죠? 그는 뭐 타고 왔어요? 전차 타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빠져 있으니 뭘 타고 가겠어요? 걸어갖고 도망가서 어떤 여인 야엘이라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을 자다가 그 여인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예,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예,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병도 낫게 하시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보라나 오늘 나오는 이 바락이라는 장수는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라면 왜 적군한테 그렇게 맨날 종노릇하며 20년 동안을 속박 속에 살겠어요?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20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그 탱크를 갖다가 다 챔되었잖아요. 여러분 나폴레옹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저 러시아 소련을 갖다가 침공할 때 정말 독일의 전차군단 이러면은요 누구도 감히 막을 수가 없었던 그런 전차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전차군단이 소련을 가서 쳐부숴야 되는데 가다가 전부 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시스라가 몰고 왔던 그 전차가 무용지물이 됐듯이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전차 똑같습니다. 시베리아는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엄청나게 추워요. 근데 이게 녹으면은요 그게 완전히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전차군단이 쳐들어왔다가 봄이 돼버리니까 그걸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패퇴해서 독일의 전차군단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쓸모없는 것을 쓰시고 나약한 것을 쓰시고 강한 것을 패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주권하셨고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면 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주일날은 일도 못하게 돈도 못 벌게 하셔갖고 나를 불러주셨는가?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어떤 겁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해결하기도 하시고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차량을 운행할 때 보면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였어요. 젊은이들이, 교회 가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오늘도 의정부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쫙 오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교회 가시는 분들이라는 거. 교회 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노인분들이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니까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서 그래도 집에서 꼬깃꼬깃 해놨던 최고 좋은 옷을 입으시고 모자들을 또 이쁜 것들을 하나씩 쓰시고, 예, 그동안에 화장도 안 했는데 입술에 빨간 것도 좀 이렇게 한번 칠해보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그 노인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뒤에 타고 있는 집사님한테 교회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노인분들밖에 없네요. 젊은 사람들은 다 차 타고 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세상이, 공동체가 점점 정말 무너져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보다는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바라보고 세상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시대마다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드보라 같은 부족한 종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전화위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가다 신앙을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강력한 시험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저 시스라의 군대를 갖다 물리쳐 주지 왜 꼭 기도해야 물리쳐 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깨달기 위해서요. 깨달아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깨달아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도 주시는, 이런 강력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고통도 주시는 겁니다. 나라가 20년 동안을 망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요? 깨달으라고. 여러분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달으시고 회개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내 주위의 환경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실 적에는 하나님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주위가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것 많이 들어봤죠? 이비방정이라고. 어휴 저건 이비방정이요.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더라도요 아멘 하나님이 치료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가 뭐예요? 영어로 간다 뜻이야. 나는 간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겨.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입으로다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적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넘칠 때요 여러분 주위가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죽겠네 죽겠네 하면요 인상 써져요. 얼굴이 찌그러져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신 지금 몸이 아프셔서 나오셔서 정말 아침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40분은 걸리신 것 같아요. 3, 40분 걸려서 지금 오신 것 같더라고. 내가 오다가 저 앞에서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랬더니만 걸어갈게요 그랬는데 그 걸어갈게 하고서 15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왔어요. 그렇죠. 그러나요 그렇게 힘들게도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해서 고통 중에 있어서. 그런데요 몸은 멀쩡한데요 속이 병들어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속이 병들어서 못 오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이곳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육신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는요 그거는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행복한 것이요 거기에 비하면은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요 병원에 가면 누가 제일로 많아요? 예, 환자가 제일로 많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다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야구장 가보셨어요? 야구장 가면 누가 제일로 많아요? 관중들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요것만 그냥 뚝 떼어갖고 이거 우리 교회로 다 보냈으면 좋겠다. 거기만 그냥 다른 데도 말고 그냥 운동장에 있는 그 젊은이들만 이렇게 해갖고 그냥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뭔 하나님이 해. 내가 해야 돼. 내가. 무슨 하나님이 무슨 샤머니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뭐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 이렇게 갖다 줄 것 같냐? 천만에 만만에 안 갖다 줘요. 내가 바로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꼬라지는 감사는커녕 맨날 그냥 그렇게 그냥 불만불평으로 살아가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드보라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요. 드보라의 이름이 빠졌어요. 드보라의 이름은 빠지고요. 드보라한테 난 당신이 가면은 나도 가겠습니다 했던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와요.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드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그 많은 군대들을 물리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왜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에게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왔을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영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이거를 기록한 사람들이 남자 사사만, 남자 선지자만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의문점이 또 생겨요. 그런데 왜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의 행적과 모든 것들이 정말 크게 부각되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드보라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빼고 그 밑에 그냥 바락이라는 사람 이름 두 자만 그냥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될 때 여러분들의 이름과 내 이름이 과연 뭐라고 기록될까? 뭐라고 기록돼서 과연 알려질까?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간 후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기록될까? 아니면은 저 사람은 아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기록될까? 한번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교회와 개인과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참케 하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에 매일같이 제가 실립니다. 샬롬, 나를 구속하신 분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원망불평했는데 더우면 덥다고 원망불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거라서 이제는 안 오기로 했고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주일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단과 모든 종교는 다 사입입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 오심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인데.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끌지 않으면 정말 존재할 수 없는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 무슨 이유신지, 나에게 이런 아픔도 나에게 이런 괴로움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나약한 사람, 아버지 그 드보라는 나약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쓰지도 않는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쓰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나를 임하게 하셔서, 나를 고통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에 우리 온 마음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의심과 함께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수마귀야 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병을 줘서 고통받게 하는 이 모든 병마들아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속에 우울증을 주고 고통을 주며 치매를 주고 기억력을 상실케 만드는 이 모든 병마들아
더 떠나갈지어다. 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까지 병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병마가 다 떠날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드렸사오니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도 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병 얻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해주시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구제하는 믿음의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식사 마시